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도 중심으로 움직였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응답을 계속 가는 곳마다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뭘 누렸을까요? 또 바울이 만나고 남긴 사람들이 뭘 누렸을까요? 우리 다원이하고 소연이 오늘 처음 보는데 야 뭔가 익숙한데 처음 보는 그죠? 맨날 화면으로만 보다가 뭔가 연예인을 직접 만난 그런 느낌이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이 뭘 누렸느냐? 바울이 만난 제자들이 무엇을 누렸느냐? 그,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공간과 또 몸은 야 이거 둘 다 분필이 한 1.5cm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세 분필 없을까요? 어디로 가든지 바울이 어디 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상관없다기보다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이걸 누렸습니다. 기도의 현 주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학 랩런트가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지금 찾아야 될 기도 현주소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됩니다. 지금. 지금 찾는단 말은 어딜 가든지 이걸 찾게 되는 거죠. 이번 WRC 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랩런트의 현 주소가 어디냐? 랩런트의 현 주소. 랩런트의 현 주소는 그 사람이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게 랩런트의 현 주소라 했습니다. 보좌. 적용해서 말하면 보좌, 화. 예. 그거 없으면 그냥 두세요. 같이 말씀 들으시고요. 오늘 애껴서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 성경 속의 중요한 사람들.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뭘 봤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그 잘 아는 그 다니엘에게 있었던 사건 말고 이렇게 12장 이후로부터 가면 다니엘의 꿈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뭘 봤을까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뭘 봤을까요? 그 사람들이 본 것이 이거였습니다. 보자. 그 사람 있는 곳이 보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보죠. 이사야는 이제 우리 민족이 포로가 돼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다 망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은 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보좌에서 누리는 축복의 핵심은 뭘까요? 눈에 보였던 그 천사의 모습, 본 형상, 앞으로 일어날 사건 다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엘리야가 제일 어려움 당할 때 호렙산 가서 엎드렸을 때 큰 바람 가운데 큰 불소리 가운데 큰 소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 그러니까 렘넌트의 그러면 렘넌트가 기도 현 주소를 갖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내가 들은 복음과 지금 인도받는 나를 이번 주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단 말씀과 내가 잡은 오늘의 말씀과 내가 나아간 전도자의 삶이 정말로 지식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의 기도 현 주소입니다. 답을 가진 상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진 상태. 지식이 아닌 답.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답이 나는 거예요. 그 답이 나니까 사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던 전도자들은 그 이후의 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응답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렘넌트가 기억해야 될 기도 현주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인간의 영적 현 주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이건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언약 그대로 완성하신 그리스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정해두신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때로는 저 자신에게 이걸 탁 물어봤을 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 있죠. 다 20대 뭐 초반 이렇게. 예. 다 학생들이죠. 근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나영아, 다음 주간 너가 대학 전도학교 설교를 좀 맡아야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랩런트들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언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실제 나의 탑에 있는 거 사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여서 막 체험한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이 특별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주신 그 현주소의 답이 나의 답이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아껴서 제일 해보겠습니다. 그냥 두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딱 정리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익숙하게 잘 알지만 예, 이쪽을 보세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6장에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이 정리된 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자기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써 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난 당신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된 그 하나님의 답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들한테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오늘 붙잡는 나의 오늘의 말씀, 우리가 아는 복음의 말씀, 이게 나에게 오늘 나의 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없는 걸 보고 이것 없이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죠.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세대 랩런트들이 대부분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 답은 항상 전달돼야 됩니다. 전도, 선교. 근데 뭐 전도의 행위, 선교의 행위가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의 방향이 그 답이 내 현장과 나의 만남에 전달되어지는 그 방향이 항상 있어요. 그 방향성. 시간표가 있죠.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는 것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전달할 답이 내게 없어서 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기도 현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항상 동시에 가야 됩니다. 동시적으로. 단계가 아니에요. 단계가. 예배 잘 드리다 보면 어느 날 깨달아져서 어느 날 전도도 되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항상 동시에. 그러니까 이걸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내 진짜 기도하면서 그게 나의 답으로 발견되는 거죠. 진짜 답이면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2번처럼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한 거. 여러분들 기도시킨다. 그 중요하죠. 여러분들을 기도하게끔 돕는다. 중요하죠.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기도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본적은 다 어딥니까? 영적 본적은 근원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죠.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죠.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말하는 것은 본적, 배경 그거 말고 나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느 현 주소에 있냐? 제가 오늘 임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찬양을 꼭 넣어달라고요. 왜냐?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에 주인공, 영혼 속에 전도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본적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의 현주소는 나를 떠난 나, 오늘을 떠난 나, 미래를 떠난 나. 거기서 중요한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를 시작하라.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변화의 전부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현주소를 찾는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왜 류광수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이거 얘기하실까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영적 상태, 마음밭을 준비하는 마음밭.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와 전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불신자, 우상 숭배자, 무당들도 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소통되는 기도 속에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호흡 왜 하라고 하느냐? 예. 그래,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플러스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서 오늘 기도를 추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말 많이 하죠. 왜 호흡하느냐? 그 전까지 내 생각, 마음 사로잡고 있던 걸 다 닫는 거예요. 육신의 것, 내 생각, 세상 것 다 닫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교회의 일, 영적인 일, 그런 해야 되는 것까지 다 닫는 거예요. 그걸 딱 뭐만 생각하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오직 그래. 예. 사실 호흡하라는 건 그게 다죠. 심호흡하면서. 심호흡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을 담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정작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 보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속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것도 정상이에요. 거기 속지 않고 나의 기도 시스템을 시작해라. 그래서 두 번째 주신 미션이 뭐냐면요.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계속 시도해라. 계속. 자, 여기서 표현을 한 가지를 정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맞고 지속할 수 있는 기도를 찾게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작년 화이트 페스티벌 때 우리 김신태 장로님 특강 기억나세요? 예. 기도 뭐라 했습니까? 기도 그냥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여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언약 내용 다 있기 때문에 방법도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고요. 나에게 맞는 기도, 되어지는 응답,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어느 날 하나하나 뭐가 쌓여가느냐? 기도의 맛입니다. 아,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지금 더 필요한 게 없구나. 이게 전부구나. 그래서 야, 이게 참된 답이구나. 이 나의 답이구나. 전달해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도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 도전하라. 근데 뭘 도전하느냐? 도전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의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자, 여기서 시스템 이게 뭘까요? 대학 전도학교도 시스템이죠. 나의 정시 기도도 나의 개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시스템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방앗간 생각하시면 돼요. 방앗간. 그렇게 되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앗간 가가지고 쌀 갖다 주면서 사장님 가래떡 뽑아주세요.
5시간 뒤에 가보면 가래떡 꼽아져 있지요. 쑥이랑 쌀이랑 밀 갖다 주고 떡 뽑아주세요. 좀 이따 가보면 쑥떡 돼 있죠.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전도 제자로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 그게 시스템. 나중에는 내가 사실은 의식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는 그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도전해라.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여정은 기도의 여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여정이 기도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최고의 오직이 되는 충분한 그 맛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하고 또 그것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리 성구는 본부 전도학 보면 되니까요. 뭐 굳이 다 안 쓰겠습니다. 요셉 언제 이 기도 시스템을 찾았습니까? 요셉 언제 기도했죠? 요셉이 언제 답을 얻을 만큼 기도 현주소에 머물러 있었지요? 가장 힘든 그때였습니다. 모세 나이가 80인데 해놓은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때 나는 도저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답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 3장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 언약 속에 어릴 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 시기가 지났는데요. 예, 사무엘이 유치부 때 갔는데 나 이미 20살이 넘어가지고 이미 늦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류광서 목사님. 예? 청년 수련회 때는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중직자 되면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뭐 집중할 시간도 없습니다. 훈련도 못 받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대학 수련회 와서 여러분 청년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면 뭐 정신이 있는 줄 아세요? 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뭐 예배 훈련 다 못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애석하게도 청소년 수련회 가면 여러분 대학은 이미 늦었습니다. 대학 가면 세상 흐름, 인본주의 들어가서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태영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만 가도 이미 끝난 거예요. 어린이집 가서 세상 흐름 다 배우고 세상 노래 배우고 끝난다. 그럼 그거 어떡할까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자, 오늘부터 이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평생 기도 응답 받는 그 언약 생각할 때 여러분 뭐라고 딱 말씀을 잡으면 되냐면 유치부가 아니에요. 어릴 때도 아니에요. 나의 지금부터 시작.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제일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부터 기도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부터 답을 누리는 기도를 누리시는 거예요. 오늘 현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현주소인 거예요. 자,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딱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아, 대학 때. 여기서 적용하는 거예요. 청년은 이미 늦었어요. 대학 때. 아, 내가 이 대학 때 기도의 맛, 답을 누리는 기도 시스템 붙잡고 가는구나. 물론 저도 나중에 청년들을 만날 자리로 가면 이렇게 말 안 하겠죠. 여러분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붙잡으세요. 하겠지만 나의 언약으로 잡으라는 거죠.
그때마다 네, 요거는 구절을 쓰겠습니다. 엘리사. 다른 제자들은 다 뭘 봤냐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주소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성전,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인도받는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한 자리 얻어서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다 관심이 있을 때 엘리사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죠. 갑절의 영감. 네. 그 기도 현주소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건물을 봤거든요. 길갈, 베델, 여리고라는 건물 성전을 봤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영적 세계를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세계인 거죠. 예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다가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포로 되기 전에 이사야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죠. 보좌의 축복 답을 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사야가 남긴 말씀 붙잡고 포로된 시대를 살아갔던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는 거기서 기도 현주소를 누렸습니다. 포로가 아니고 기도 현주소였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회당으로 갔습니다. 18장에도 회당으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 19장에도 회당으로 갔습니다. 17장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에 그냥 복음 전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게 아니라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왜 살아나셔야만 했는지 복음의 당위성을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8장에서 회당 가가지고 영적 세계 예배와 기도를 전달했습니다. 19장 8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거기서 뭐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자, 바울이 회당으로 이 시대의 회당 대학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방향이죠. 내가 대학에서 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답을 얻는 당위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이게 하나님 자녀 렘넌트의 삶의 중심이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살아가는데 사실 진짜 더 중요한 것 근본은 이것이구나를 대학 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 주소에 있는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게 미래 주소죠. 예. 한 단어로 말해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야 될 기도의 현 주소가 지금 나의 영적 시스템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미래의 주소를 준비해 놓고 계시느냐? 서밋 시스템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기준 삼지 말고 사람도 기준 삼지 말고 딱 말씀 따라 이 기도의 여정을 가시고 이렇게 기도 현주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24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영적 시스템 쌓여 만들어진 사람은 24 기도. 무슨 말이냐? 답이라 있죠. 답. 어디서든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25.
어딜 가든 답과 응답을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 내가 뭘 잘 찾아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작은 것 하나하나가 작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학업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예배가, 기도가, 지금 이 모임이, 헌신이 하나하나가 다 작품으로 남겨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정말 세상을 바꾸는 작품이 남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들에게 참된 기도의 현 주소가 발견되어 기도의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속에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밋 시스템이 인생 작품으로 남도록 증거로 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